우리는 언약의 1세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 언약을 이어받은 2세대 이삭을 거쳐서 그리고 이제 언약의 이 3세대인 야곱에 대해 우리가 연속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긴 삼위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언약 3세대인 야곱의 생애도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야기의 흐름이, 이 창세기의 흐름이 언약 3세대인 야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이야기가 이제 이 4세대들, 요셉을 중심으로 한 야곱의 아들들 중심으로 이야기의 흐름이 전환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5장을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 보지만 창세기 35장을 보면은 이전 세대들의 무대가 끝나고 있다라는 것을 고하고 있는 이전 세대들의 죽음이 나오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과 또 라헬의 죽음과 또 이삭의 죽음이 나오고 있고, 그에 비해서 또 새로운 세대가 태어납니다. 새로운 세대를 알리는, 새로운 세대의 무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새 생명의 탄생, 즉 베냐민의 탄생과 그로 인해 완성되는 이스라엘 나라의 근간이 되는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완성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 35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이루어 가시던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중심으로 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알곡교회에 앞선 믿음의 어른 세대가 지나가도, 그리고 지금 제 나이 또래의 중장년 세대가 지나가도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자리를 채우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이 자리를 또 채우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이 자리를 채워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쓰임받는 창세기 35장이 우리 알곡교회 안에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염려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회적으로 보면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잘 안 하는 것도 있고, 결혼을 해도 또 자식을 예전처럼 많이 낳지 않는 그것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하나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은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점도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의 발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두셨듯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의 세대들을 남겨두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수가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남겨진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계속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국교회를 보며 염려하겠지만 그러나 또 소망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재미와 편의를 제공해 줄까? 우리 교회가 어떤 다음 세대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어떤 편의 시설을 만들어 줄까? 다음 세대들의 흥미를 끌 만한 어떤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까가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므로 순종하는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생생하게 보는 참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보여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리고 또 교회 나와 이렇게 예배는 드리는데, 그런데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의 말씀에 두려워 떨므로 세상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왜 이렇게 찾아보기 힘든 것일까요? 여러분, 요즘 새벽 예배 때 이사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13장에서 23장을 보면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는 무엇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냐면,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의지할 것은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결국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아요. 이 세상의 기술과 과학과 의학이 날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인간의 삶이 무한할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를 통칭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세상 나라인 바벨론을 가리켜서 큰 성, 견고한 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여러분, 이 세상은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인다는 겁니까? 겉으로 볼 때 이 세상은 큰 성, 견고한 성, 그러니까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이 세상은 견고해 보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견고한 바벨론, 이 견고한 이 세상이 결국은 한 시간에 그 심판이 이르게 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한 시간도 시간적으로 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한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겉으로 휘황찬란하게 보일지라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은 죄라는 장작더미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타고 있는 죄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세상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할 것 같아 보이는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이 주는 만족들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바라요.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말씀에게로만 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베델로 돌아온 야곱이 이제 베델을 떠나서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는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 일어나는 몇 가지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다지 좋은 사건들은 아닙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가슴 아픈 일을 야곱이 겪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의 장남인 르우벤이 자신의 첩을 범하는 끔찍한 범죄를 또 겪게 되는 그 일을 야곱이 겪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죠?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은 돌아온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야곱에게는 가장 큰 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언약하신 바를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은 야곱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자식을 낳다가 죽는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장자 루벤이 자신의 첩을 범하는 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야곱의 인생 속에, 복받은 야곱의 인생 속에 이와 같은 상처되는 일,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보통 사람들은 이런 슬픔과 고통이, 이런 악들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하지 않는 채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그리고 야곱은 복받은 자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데, 믿는 사람인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아픈 일들이 하나님 일어납니까? 이 앞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선포하셨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픈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이와 같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일부러 일으키시는 분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존하여 사는 것을 버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되어 나 자신을 의존하여 살고자 했던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 여러분, 인간은 물론이고 이 세상 전체가 병들기 시작했어요. 온갖 죄와 악들이 병든 인간과 병든 세상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은 죽음이라는 종착점에 이르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복받은 백성 야곱도 죄로 인해 깨어진 이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이나 저와 여러분들도 죄로 물든 이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그런 아픈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들입니까? 우리가 관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들입니까? 다 죄인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죄인들끼리 관계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그런 죄악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아픔들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지,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에게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 일어나는 악한 일들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 넘긴 형들을 나중에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들은 그 동생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여서 그를 죽이려는 목적으로 팔아 넘겼어요.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부추겼나요? 이들에게? 야, 요셉 좀 팔아 넘겨라, 그 내 뜻이야, 이렇게 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요셉을 팔아 넘긴 것은
형들의 악행이에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형들이 자기 의지로 행한 형들의 악행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기 때문에 형들의 악행을 사용하셔서 도리어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을 통해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아픈 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끔찍한 악행들,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죄와 인간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변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분, 선하신 분,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죄로 끝나지 않고 선으로 맺혀지게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은 야곱의 인생에 일어나는 이 고통, 이 슬픔, 이 악행들 속에서 여러분, 야곱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믿음의 싸움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고통과 하나님이 선하시며 전능하신다는 이 사이에서 야곱은 둘 중에서 어떤 것을 내가 붙들 것인가, 내 고통을 보면 낙심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붙들므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사이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을 다시 보면은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길을 떠나죠. 베델을 떠나서 최종 목적지인 27절에 나오듯이 아버지 이삭이 거류하는 헤브론으로 이제 갑니다. 그런데 이제 가던 길에 에브랏에 이르렀을 때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되어 죽게 되는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헬이 해산의 고통과 그로 인한 자신의 죽음을 감지하고 나서 태어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베노니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그 뜻은 무엇입니까?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여러분, 라헬은 자신의 고통이 너무 심하고 그로 인한 자신의 죽음을 감지했기 때문에 이 아들은 나의 고통과 죽음으로 태어난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베노니로 지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시대의 이름은 그 사람 자체이자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름을 지을 때는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이름에 담겨 있고, 그래서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가치관을 담아서 아이의 이름을 주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라헬은 믿음이 좋은 여인 같아요? 믿음이 안 좋은 여인 같아요? 이름 지어주는 것을 보니까 라헬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여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여러분 자기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또 자신의 죽음과 맞바꾼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출생으로 인해 엄마가 죽었다라는 이 슬픔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야 될 그 이름 베논이라고 지어준다는 것은 믿음의 어머니로서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라헬은 우리가 잘 알지만 라헬은 외모가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외모가 출중했죠.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내면, 그의 믿음은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과거 밧단 아람을 떠나올 때도 아버지 집에서 라헬이 뭘 훔쳐옵니까? 우상 드라빔 신상을 훔쳐오죠. 그리고 창세기 35장에서
야곱이 그 모든 우상을 다 끄집어내기 전까지는 라헬이 그 우상 붙들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라헬의 마음 중심에는 그 드라빔 우상 붙들고 살았습니다. 물론 그녀도 이 세겜에서 우상을 끄집어내어 버릴 때 동참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라헬의 믿음은 그리 깊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이 아들의 이름 지어주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이 의미의 이름인 베노니를 야곱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베냐민으로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하고 존귀를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야곱은 이 슬픔의 아들 베노니가 될 뻔했던 막내 아들을 힘 있는 아들, 존귀한 아들, 능력의 아들이라는 의미의 베냐민으로 바꾸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야곱의 믿음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의 신앙관은 어떠했습니까? 비록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를 잃었지만 이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는 존귀한 아들이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잡힌 힘과 존귀와 능력의 아들이다. 그러니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이 아들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11절을 보면은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어떤 분으로 드러내어 주셨습니까?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전능하신 분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야곱에게 드러내어 주셨는데, 야곱은 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죽음 앞에서 야곱은 이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한 엄마를 잃은 이 아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26절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야곱의 12아들의 목록들이 나와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될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의 근간이 되는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이 안타깝고 가슴이 아팠지만 지금 그 속에서 야곱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야곱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근간이 되는 12지파를 완성하셨고, 장차 이들을 통해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공도와 정의를 보여낼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을 야곱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재밌는 것이 야곱이 아내의 죽음 앞에서 그 어떤 슬픔의 표현이 없어요. 울었다라는 내용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조금 더 슬퍼하지 않았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8절을 보면은 야곱은 어머니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었을 때도 그 장사한 곳의 이름을 곡함의 상술이라는 의미의 알론 바굿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유모가 죽었을 때도 야곱은 곡했어요. 울었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연히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 앞에서 야곱은 통곡했을 겁니다. 울었을 겁니다. 그러면 궁금한 것은 왜 성경은 이 라헬의 죽음 앞에서는 야곱의 울었다라는 내용이 기록하지 않았는가? 야곱이 슬퍼했다라는 내용을 왜 기록하지 않았는가? 성경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야곱의 시선이 아내를 잃은 고통에 있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내의 죽음을 통해 태어난 베냐민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다라는 것에 야곱의 시선이 좀 더 가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내의 죽음 앞에 야곱이 울었다라는 내용을 삭제한 거예요. 울었겠지만 성경은 그 내용을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고통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 사이에서 야곱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을, 그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유심히 또 생각해 볼 것은 이전 세대인 라헬이 죽고 새 세대인 베냐민이 탄생함으로 장차 이스라엘 나라가 될 이스라엘 이 12아들의 완성, 그리고 베논이라는 이 어떤 의미에서 저주의 이름이 베냐민이라는 축복의 이름으로 바뀐 이 곳이 어디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이 일이 일어났는가? 옛 세대인 라헬이 어디에서 죽었고, 새 세대인 베냐민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베노니가 베냐민으로 바뀐 것이 어느 장소에서 일어났는가? 우리 19절을 다시 보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고 말하듯이 옛 세대 라헬의 죽음과 새 세대 베냐민의 출생, 그리고 이 저주의 이름인 베노니가 변하여 축복의 이름인 베냐민으로 된 이 장소는 바로 에브랏 곧 베들레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랏은 우리에게 익숙하진 않은데 베들레헴은 우리에게 익숙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누가 태어나셨기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이죠. 우리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장차 메시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게 하셨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본다면 베들레헴에서 옛세대인 라헬이 죽고 새 세대인 베냐민이 태어났다라는 것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의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구원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서 베논이라는 저주가 베냐민이라는 축복으로 변화된 것은 베들레헴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구원의 은총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로 인한 저주를 변하여 구원의 능력과 축복이 되게 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게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구주가 나신 이 베들레헴이 지닌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의미는 뭐냐면 빵집 혹은 떡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도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으로 떡집인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자라고 숙성된 생명의 떡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는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 이 먹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참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며 죄로 인한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의 양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채워지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허기짐을 채우시는 참된 영적 양식과 영적 음료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았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며 살고 있을 때는 우리 안에 어떤 결핍도, 어떤 부족함도, 어떤 불만족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함 없이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잖아요. 왜 안 좋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빼십니까? 우리가 다 공짜를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그 왜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공짜 DNA가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에덴에서 살던 기억이 있어요. 에덴은 다 공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모든 것을 받아 누렸던 창조 DNA, 은혜의 DNA,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진짜 공짜의 DNA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 안에 그 메모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공짜를 좋아하는 겁니다. 괜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예. 여러분, 천국 가면 다 공짜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천국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더 이상 그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기를 거부했어요. 인간이 이제 그 하나님을, 모든 걸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죄죠. 그래서 인간이 누구를 의지합니까? 자기를 의지하며 살기로 했어요. 이제 내가 벌어 살겠다. 이제 내 수고를 함으로 내가 살겠다. 나를 의존하여 살겠다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삶에 찾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이에요. 결핍과 많은 걸 가져도 여전히 결핍을 느끼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불만족한 이 인생을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삶으로 인해 우리가 찾아온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저를 보시면서 살이 좀 빠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요즘 운동을 합니다. 옆에 있는 의왕 국민체육센터에 가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제가 가서 이제 러닝머신만 1시간 정도씩 하고 오는데요. 거기에 러닝머신에 TV가 달려 있어요. 저희 집에 TV가 없거든요. 유일하게 제가 TV 보는 시간이 그 러닝머신 할 때, 그때 이제 잠깐 하면서 TV를 보는데 채널을 돌리다가 한 드라마 제목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그 드라마 제목이 뭐냐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제목의 드라마입니다. 보신 분들도 있겠죠? 왜 이 제목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냐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모든 인생의 실존을 이 제목이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가치로운 순간이 언제냐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버리고 이제 나 자신을 의존하여 살든지 아니면 이 세상 것들을 의존하여 살든지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인간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렸고 현재 전부 어떻게 사냐면 자기 자신의 성공 여부나 가진 것의 많고 적음의 여부에 따라 자기의 가치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상대적 가치 속에서 상대방의 능력과 상대방의 성공 여부와 상대방의 가진 것과 나 자신을 늘 비교하면서 오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이 무가치함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하는데 그 드라마에 딱 이 장면이 나와서 사실 저에게 굉장한 어떤 울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뒷담화를 해요. 근데 그 내용이 그 사람은 참 무능한 사람이다 라는 내용으로 뒷담화를 합니다. 그 사람은 참 무능한 사람이다. 그때 그것을 불쾌하게 여겼던 한 사람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 장면을 잠깐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무능이 뭔데요? 요리 잘해. 근데 요리 못해. 교사래. 근데 못 가르쳐. 더 해야 돼. 인간이래. 근데 인간적이지 않아. 이게 초보무능 아닌가?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
무능이 뭔지 물어요. 그 사람 참 무능한데, 그래서 이 사람이 무능이 뭐냐 물으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요리사인데 요리를 못하니까 무능한 거고, 교사인데 가르치지 못하니까 그 무능한 거다라고 무능을 그렇게 정의를 내리니까 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인간인데 인간답지 못한 게 그게 진짜 무능한 거 아니냐라고 답을 합니다. 작가가 참 대본을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회는 인간의 능력치와 인간의 성공치로 무능과 무가치를 판단하지만 실은 여러분, 인간으로서 인간답지 않은 것이 가장 무능력한 것이고 인간으로서 인간답지 않은 것이 가장 무가치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풀어내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인간답지 않은 것이 가장 무능하고 가장 무가치한 인생이라면 인간으로서 인간답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다움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인간다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못하면 무능한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다른 걸 의존하면 그게 무능한 목사예요. 성도가 성도로서 제대로 못 살아가는 게 무능한 거예요. 성도가 뭔가 큰 일을 못 이루는 게 무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세상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무능한 거예요. 그게 무가치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가장 무가치한 인생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무가치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써내려가야 하는 인생 드라마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를 하나 써내려간다면 그 제목은 이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진짜 무가치한 삶과 우리는 싸우고 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무가치한 삶과 우리는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를 저와 여러분은 써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야고벨은 세상의 시선으로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이 불행으로 정의되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지 않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이 불행 때문에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맞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랬는데 전능하시다면 왜 내 인생에 이런 불행이 일어나게 하시는가를 의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지 못하는 자기 안에 있는 이 영적 무가치함과 야곱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먼저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죄로 인해 무가치한 인생이 된 죄인인 우리를 다시 죄로부터 건져 가치로운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싸우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싸우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 무가치한 인생이 된 이 죄인인 우리를 다시 죄로부터 건져서 가치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돌려놓는 것은 거저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처절한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떡집인 베들레헴에 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 도마 위에 올려놓으시고 예수님의 몸을 산산조각 내시고 가루를 만들어 반죽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활활 타는 십자가 화로에 집어넣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만들어내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건져 영생을 주시기 위해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은 처절한 싸움을 하셨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아들을 포기하셔야 하는 그 하나님 당신과의 처절한 싸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시행할 겁니다. 뭐 1년에 몇 번 그냥 가는 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찬 예식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처절한 싸움을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무가치한 인생이 된 죄인인 우리를 다시 가치로운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다시금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다시금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고자 하는 신앙의 굳은 결심과 다짐을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야 돼요. 이 성찬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으려면 여러분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아요. 그런 마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자면, 야곱은 이제 장남 르우벤의 범죄 앞에서도 자식 농사 망친 것으로 정의되는 자신의 실패와 무가참과 야곱은 싸우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일지라도 고쳐내실 것이다. 이와 같은 큰 범죄를 지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아들을 붙드실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범죄를 도리어 선으로 바꿔내실 것이다를 혹시 내가 의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의심과 야곱은 싸우고 있는 거예요. 2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장남인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것은 여러분 단순히 어떤 성적 충동을 못 제어를 해서 단순히 어떤 성적인 범죄를 범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아버지에 대한 반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일에 대한 야곱의 반응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여러분, 당시 풍속대로라면 야곱은 족장이기 때문에, 가정의 족장이기 때문에 사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르우벤의 범죄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사법 권한을 가지고 이 르우벤을 쫓아낼 수 있어요. 집에서 충분히 이런 죄라면 쫓아내고도 남죠. 어쩌면 사형에 처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자기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르우벤의 죄를 그냥 묵과하거나 그냥 이 죄를 그냥 덮고 넘어가고 있는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9장을 가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 대한 어떤 축복 기도, 마지막 유언적 축복 기도를 남길 때 그때 야곱이 장남 르우벤에게 이 문제를 다시 언급합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장남이지만 장자권의 복이 박탈당하는 징계가 그에게 내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야곱이 그냥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르우벤의 범죄에 대해 듣고도 특별히 이 야곱이 어떠했다라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답은 우리가 22절에서 야곱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를 때는 야곱이 어떻게 살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자주 이스라엘로 부르십니다. 변화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 사건에 대해 야곱을 야곱으로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로 부르고 있다는 것은 지금 야곱이 이 사건을, 이 일을 누구를 의탁하며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의 범죄에 대해서 야곱이 자기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흥분할 만하죠. 충분히 흥분할 만해요. 그러나 야곱은 흥분하지 않고 자기 감정을 앞세워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고 이 일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갑니다. 이제는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은 장남 르우벤이 자신의 첩과
첩을 범한 이 참을 수 없는 범죄 앞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던 이전의 자신의 그 무가치, 영적 무가치와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과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슬픔과 불행과 실패로 정의되는 나의 무가치함,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을 통해 오는 나의 무가치함과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슬픔과 불행과 실패로 인해 혹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영적 무가치함과 우리는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싸워야 하는 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고 사는 나의 영적 무가치함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질고가 많고 슬픔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수없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 그분은 이 모든 질고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의심하게 되는 이 영적 무가치함과 우리는 싸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외쳐야 돼요. 우리 시편 다윗이 외쳤던 것처럼 시편 62편 5절 6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 자신을 향해 여러분 매 순간 외쳐야 됩니다. 슬픔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왜 이런 일이 왔을까가 아니라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안에서도 나를 통해 그분의 구원 경륜을 이루시고 이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말을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자신에게 외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세상 것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 무가치함과 우리는 매 순간 싸우며 매 순간 우리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의존하라 라는 설교를 우리 자신에게 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